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스데반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요셉의 얘기까지 역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본문은 모세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37절에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의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모세는 누구냐?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거다. 이 말은 모세가 모세 자신을 가르치는 말이 아니고 그가 말했던 그 위대한 인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 그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선지자가 누구냐 그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애굽에 이주를 한 야곱의 가족들이 400년 동안을 애굽에서 지나게 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겠다고 하는 약속이 가까웠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엄청나게 불어납니다. 인구가 불어나는 것은 왜냐?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왜 민족을 이루냐? 애굽에서부터 탈출해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기 위해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그는 그때 자식도 없을 때입니다. 애굽으로 이주할 때도 70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민족을 이룰 만큼 어마어마한 숫자가 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지금 스데반이 어떤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정확하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야 되는데 여러 가지 필요한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그 백성들이 그 땅을 나아갈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끌어다가 바깥으로 꺼낼 수가 없습니다. 그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 바로가 벌써 요셉이 죽은 지가 400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요셉이 누구인지 애굽이 요셉에게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기억도 안 하는 바로가 새로운 왕조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하자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불어나니까 위협을 느껴요. 지금은 꽃갱이를 메고 땅을 파지만 어느 순간 뒤돌아서면 그 꽃갱이가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숫자도 한두 명이 아니에요. 위협을 느껴요.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 남자는 유기시켜버려라. 그렇게 명령도 해봤어요. 갖다 버려라. 그리고 딴 생각을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혹사를 시킵니다. 일을 안 하면 아예 등에서 불이 날 정도로 그렇게 일을 시켜요. 왜? 딴 생각하지 말라. 일만 해라. 그런데 이게 바로가 잘못 생각한 거예요. 왜냐? 그렇게 아이를 버리도록 했는데도 기하급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불어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는 혹사를 시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요청합니다. 이들은 400년 동안 뇌살이한 사람들이에요. 예배도 드려본 적이 없고 기도도 드려본 적이 없고 아브라함을 기억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드디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떠나게 해달라고. 이 땅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달라고. 노예로 사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지금 출애굽을 할 때가 된 거예요. 그런 어간에 하나님은 이제 준비를 하시는데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준비가 뭐냐? 사람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태어나게 합니다. 이제 모세가 죽으면 안 되죠. 큰일 나죠. 석 달 동안을 숨겼는데 우는 소리가 점점 커지니까 숨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산파들이 아이를 낳으면 남자면 갖다 버리고 그리고 숨겼다 할지라도 끝까지 숨기기가 어려운 때인데 그때 이 모세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부모가 갈대 광주리를 만들어서 거기다 물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그렇게 역청을 바르고
거기에 담요를 깔고 거기에다가 어린아이를 눕혀가지고 나일 강가에 떠내려보내요. 버린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그 아이를 물 위에 올려놓은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 부모가 얼마나 절박했겠어요. 버릴래서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살리기 위해서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만 절실하게 요구합니다. 참 우리 인생에도 이런 갈대상자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나 결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게 우리 생명일 수도 있고 내게 중요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모세의 부모는 이렇게 모세를 나일 강가에 떠나려 보내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역사하셔서 바로의 딸이 그 광주리를 발견하고 모세를 자기 아들로 입양을 해가지고 왕궁에서 기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그 애굽의 어마어마한 학문, 이걸 배워요. 문명이 시작된 이 나일 강가에 지금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게 미스터리예요. 피라미드를 어떻게 세웠나? 그 어마어마한 구조물을 만들었나? 그런 기술, 이런 것들, 또 인력 관리하는 거, 수학, 건축학, 그 다음에 사람을 다루는 리더십, 이런 걸 전부 그는 40살 될 때까지 애굽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가 나이가 40 먹었을 때 그 안에 강렬한 열망이 생겨요. 나는 애굽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이다. 지금 히브리 사람들이 저렇게 노예가 돼서 살고 있는데 내가 이 궁에 계속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아마 모세는 나름대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을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떤 계획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낼 방도를 고민하고 또 고민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있던 때에 그때 무슨 일이 생겼느냐.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을 시키는데 아주 짐승만도 못하게 때리는 거예요. 모세가 그걸 보고 자기도 모르게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서 모래에다가 묻어버렸어요. 얼마 지났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우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가 애굽의 왕자라는 것도 잃어버리고 말렸어요. 아니 같은 형제끼리 싸우면 어떡하냐. 그러면서 형제 싸움 말리듯이 말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래 사람 하나 죽여서 묻어놓더니 또 누구 죽이려고 여기에 개입하느냐. 모세가 그 얘기를 듣게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부를 당해요. 네가 누구냐? 네가 애굽의 왕자냐? 아니면 우리 민족이냐? 너는 우리를 돕는 자가 아니다. 만일 모세가 바로 왕궁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하는 계획을 세운 것이 발각된다면 그때는 애굽의 왕자가 아니에요. 반역죄로 죽어야 됩니다. 지금 모세의 계획이 발각날 위기에 있고 또 자기 민족도 자기를 환영하지 않아요. 모세는 더 이상 바로의 궁에 있을 수도 없고 자기 동족들에게 돌아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천하의 고아와 같이 그는 왕궁을 나와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어떤 분은 모세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게 발각날까 봐서 궁에서 도망쳤다. 아닙니다. 바로의 왕자가 사람 죽였다. 비록 그게 애굽 사람이랄지라도 그것은 다 덮어질 일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제가 볼 때는 거사 계획을 세운 것 같아요. 그것은 어마어마한 계획이었을 겁니다. 누구하고 해야 돼요? 자기 민족하고 해야 되는데 자기 민족이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모세는 이제는 있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미디안으로 도망을 칩니다.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나고 처가살이를 하는데 40년 동안 처가살이를 해요. 양떼도 아니에요. 양 몇 마리 끌고 다니면서 40년을 지내니까 이제 다 늙어가지고 80노인이 되어버립니다. 그가 애굽의 왕자도 아니고 학문을 배운 사람도 아니고 워낙 이제는 말을 안 하고 광야에 홀로 지내다 보니까 말하는 것까지 더듬을 정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 모세가 한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 저는 말을 더듬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혼자 외롭게 세월을 보내게 돼요. 그때에 하나님이 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무슨 거사니 무슨 민족을 사랑하느니 이제 그런 생각도 없어요. 이대로 살다가 죽을 거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다시 부르십니다. 그때가 나이가 80살이에요.
요즘에는요, 이게 돌잡이를 할 때 옛날에는 하나만 잡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청진기를 잡으라는 둥, 연필을 잡으라는 둥. 근데 요즘에는요, 돌잔치 할 때 그 돌잡이를 2번 한답니다. 1차로 잡고 또 2차로 다른 거 또 잡는 걸 한대요. 왜? 어차피 정년퇴직하고 몇십 년 더 살면서 일 또 해야 되니까. 정년퇴직하는 직장, 정년 끝나고 또 하는 일. 그런데 지금 모세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나이가 80이 돼서 모든 소망이 다 끊어졌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움직여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도 하나님은 모세를 돕지 않으셨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하신다면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때, 내놓을 것이 전혀 없을 때, 이제는 자기가 배운 것조차도 생각도 안 날 정도로 다 잃어버릴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때 나를 쓰시는가? 어떤 때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시는가? 모세와 같이 되었을 때 기다리는 훈련, 겸손한 훈련,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훈련, 오래 참는 훈련, 이런 훈련이 있고서야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고 펄펄 뛸 때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웃으십니다. 잘 놀고 있다. 보기가 민망하다. 그게 오늘 우리 현실 아닙니까? 우리는 그래서 모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내 남은 생각과 쓰임을 받을 수 있겠는가? 과거를 다 잃어버리고 내가 한 일조차도 잃어버리고 모든 걸 내려놓고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 그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 비로소 되는 겁니다. 너의 있는 곳, 내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못한다고 하는 모세를 집요하게 설득해서 결국은 모세는 하나님 앞에 굴복을 하게 돼요. 그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약속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을 모은 적도 없고 누구에게 이걸 상의한 적도 없습니다. 나는 못한다, 자격이 없다 이런 얘기 할 겨를도 없어요. 그냥 몰아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워낙 강하게 설득하니까 결국은 모세는 그 앞에 굴복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믿고 그는 바로에게 드디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셔요. 그 어마어마한 일을 하시려고 하는데 모세가 태어나야 되고 모세가 살아나야 되고 모세가 애굽에서 훈련받아야 되고 모세가 또 광야 생활 40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 데까지 하나님은 80년을 기다렸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려달라고 와글와글 할 때입니다. 때는 언제나 사람이 준비되어야 돼요. 언제나 사람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일에는 자본이 아니고 사람이에요. 준비된 사람, 모세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있는 사람, 이런 사람 하나가 민족을 살려요. 이런 사람 하나가 공동체에 필요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면 교회가 부흥됩니다. 죽어진 사람,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할 걸 믿고 겸손하게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영적인 리더십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걸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모세와 같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세와 같이 부서지고 깨어져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시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준비된 사람으로 남은 생애를 살게 하옵소서. 이것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기도를 이미 들으셨지만 그러나 모세가 준비되기 전까지는 그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고 죽어진 사람, 오직 예수로 사는 사람, 자기 학식과 능력을 말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만을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 일하고자 모세를 그렇게 만들었고 사용하셨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남은 생에도 정말 이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귀하게 쓰여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일으키고 복된 땅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